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또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죠.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 설교 영상을 사실 잘 보는 편은 아닌데 뭘 점검하다가 목요일 새벽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목요일 새벽 영상을 여러분 다시 보시지는 마시고요. 들어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아직 잠이 덜 깨 있어요. 얼굴은 푸석하고. 그 영상을 보다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푸석하고 잠이 덜 깬 모습으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니. 그래서 새벽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깨서 얼굴이 좀 초롱초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오면 막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막 띵박질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영상을 종종 보면 여전히 좀 잠이 덜 깬 듯한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육체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잠을 깨는 것도 참 어렵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도 이런저런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다가 그것에서 벗어나고 깨어나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을 텐데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2장은요, 내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 내일은 새벽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정과 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일치가 되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몇 가지 동사의 명령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52장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잠에서 깨어나든지 아니면 뭐 술이나 이런 거에 취해 있다가 다시 깨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깨어나다라는 말을 그냥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온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사가 정신 차려, 이게 깨어라나 깰지어다 라는 명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1차적인 원인을 한번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17절 말씀 조금만 앞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왜 깨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분노의 잔, 그 잔을 다 마셔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노의 잔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분노의 잔을 마셨지만 이제는 깨어나라 라는 말씀을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이사야 51장 2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포도주가 아닌데도 취한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또 삶의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 비틀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그들이 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분노의 잔은 그들을 취하게 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만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어찌 보면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백성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그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는 그들을 아프게 하기 위한 징계만이 아니고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 징계입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징계죠. 심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들이 지금 분노의 잔을 마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잔 때문에 비틀거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의 모습으로 정신을 차려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냥 그 고통 자체에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을 심판했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취해서 그렇게 비틀거리고 살고 있느냐. 그들에게 깨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간절하게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좀 정신 차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나라는 표현이요, 또 다른 곳에서 한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이사야 51장 9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똑같이 깨어나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좀 깨어나십시오. 오늘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나라. 그런데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이 선지자의 간구를,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 기도 속에는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그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 고통에서 좀 건져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문자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이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쉬고 계시는구나, 쉽게 말하면 주무시는구나, 이걸 전제로 한 기도 아닌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의 이사야 51장 9절에 있는 이 기도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키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좀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살피시더라고.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한테 깨어나라고 간구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문제인가요?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느라고 여전히 살아계시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정신 좀 차려. 좀 이 세상의 유혹에 취해 살지 말고, 그 죄악 속에 취해 살지 말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감각, 거기에서 빨리 깨어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가 이 온 세상을 마취시켜 버렸다고, 잠재워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지 못하게 하고,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물론 뭐 어떤 나라는 뭐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는 하던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영향 속에서 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는 점점 더 신앙 열정들을 잃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깨어나라. 영적인 그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기력 앞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너리즘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보아도, 기도를 해도 뜨겁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사가 안 나오고 그냥 가사만 읊조리고. 그게 뭡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취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깨어나라, 정신 차려야 한다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지 간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설렘과 기대가 있고,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에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감격스러우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찬양을 하나 듣고 다른 분들에게도 막 소개를 했는데요, 그 가사를 듣고 또 묵상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냥 5층에 있어도 저 혼자 막 부흥회를 하는 듯한 그런 마음과 감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깨어나야죠. 영적인 회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서 깰지어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깨어 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에 세상적인 표현으로 홀린 것처럼 비틀거리며 뭔가 하고 있긴 하는데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렇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루의 하루가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오늘 눈 뜨고 회사 가고 밥 먹고 누구 만나서 집에 돌아오고, 내일 또 일어나서 눈 뜨고, 그런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새롭습니다. 그 새로움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어제랑 똑같구나, 내일도 오늘과 똑같겠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셔야 합니다. 깰지어다,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났으면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깨어났으니까, 정신 차렸으니까 힘차게 뭔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내 힘을 낼지어다. 깰지어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힘을 낼지어다. 힘내라. 깨어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깨어났으니까 뭔가 에너지가 넘치게 온 힘을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힘을 내십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이 나십니까? 힘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축 처져가지고 그냥 늘 맥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힘이 나시나요? 물론 이 세상에 뭔가를 하면요, 가끔씩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면 힘이 날 수도 있죠. 누구를 만나도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들은요, 또 인해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힘의 원천을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힘의 원천이 어딘가요? 우리를 힘내라고 말씀하시는데,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힘내라. 제가 언젠가도 파이팅 하자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모든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힘을 얻으시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고, 늘 축 처져가지고 맥없이 살아가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사람이죠. 너무 원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맥없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힘내라고, 깨어나서 힘있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있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 힘을 쭉쭉 빼가는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우리 힘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어야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독수리처럼, 그리고 막 다른 벽질하는 운동선수처럼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합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더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간구하셔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좀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덥다고 처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힘을 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1절 중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왜 갑자기 깨어나라, 힘내라,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옷은요, 저는 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장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입어야 할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일까요? 꽃무늬가 잔뜩 들어간 금으로 수놓아진 그런 옷이 아름다운 옷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옷은 깨끗한 옷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거룩합니다. 성이 거룩한 게 아니죠. 그 성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가 그들 속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은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이죠. 예. 죄악 가운데 살던 백성들이 그 백성들과 섞이지 않는다.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어야 할 아름다운 옷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도 바로 이어집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티끌이 뭘까요? 옷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이죠. 털어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는 것이지. 죄악입니다.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깨끗한 옷을 입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2장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마. 그 후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때에도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제는 그 죄악에서 벗어난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의 역사는요, 무엇과 함께 가는 것입니까? 거룩과 함께 갑니다. 회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내서 깨어나서 그렇게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티끌이라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정결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먼지와 티끌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 내용은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게 목의 줄이 뭘 의미할까요? 답답한 거죠. 자신을 얽매게 하는 그 줄들을 좀 다 풀어버려라. 아마도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를 생각한다고 할 때에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스스로를 얽매는 많은 것들, 그것을 다 풀어 자유함을 누리라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보면
내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그런데 왜 스스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도 그곳에서 수동적으로 뒷짐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이 스스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도 힘을 내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압된 것들을,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만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며 그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나라,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스스로 목에 있는 줄을 다 풀어버려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들이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 회복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좀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날입니다. 깰지어다, 힘낼지어다,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목의 줄을 풀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그 날이 임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요, 보라, 날 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라, 그게 바로 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 좀 봐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기 계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도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도 여전히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봐라. 그게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믿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깨어나서 힘을 내어서 주께서 맡긴 사명들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압들을 다 풀어헤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이 4가지 단어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그 맨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치고 짜증나는 이 시간들을 다시 좀 힘을 내어서 주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